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낙심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가 오늘 가사 속에, 찬양 가사 속에 그렇게 괴롭고 낙심될 때 우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응답자가 되어 주신다 그러셨는데 그분이 괴로우시면 어떡하죠? 그분이 태산같이 무너질 것 같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괴롭고 낙심하고 그러신다면 과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맞으실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맞으실까? 적어도 예수님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괴롭다는 표현은 썩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괴로우시다 그래요. 이분이 능력이 부족하신가요? 능력이 부족하신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을까요? 5천 명을 먹이셨을까요? 아니 이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심령에 괴로움이 있으셨을까? 원인이 뭘까? 그 말이에요. 사람 때문일까? 건강 때문일까? 질병 때문일까? 왜일까? 괴롭다는 이유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13장에 들어오시면서 당신의 시간표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6월절 이제는 곧 십자가에 자기의 삶의 육체가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이날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쯤 목요일 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말, 아가페란 말은 가치 있게 여기신다. 베드로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가룟 유다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리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그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열외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닦아주셨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를 젖은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전달해 주셨겠죠. 여러분, 그 세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세족식을 했는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닦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옳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런데 내가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에게 내 삶을 샘플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지.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려고 해야 발을 닦을 수 있어. 우리는 보낸 자처럼 내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발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행복해져. 그런 자가 복이 있어. 그 말은 그런 자가 행복하다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말씀 하나를 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 택했는데, 그리고 택한 사람을 내가 다 아는데 다는 아니냐. 이 가운데 내 떡을 먹고 나에게 발꿈치를 들 사람이 있어. 내 떡을 먹은 자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어.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한순간 썰렁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싸늘해졌겠습니까? 이 가운데 날 팔자가 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놓으신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가운데 발꿈치를 들고 날 팔자가 있다니까. 발꿈치를 든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대항해서 발꿈치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말 너희 가운데 당부를 하는데, 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나를 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나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은 너희가 서로 받아주어야 돼. 베드로야, 안드레를 받아준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안드레, 빌립을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괴로우시니라. 이 가운데 발꿈치를 들 사람이 있어서 괴롭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겨.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이 둥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분위기는 만찬 분위기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은, 그것은 유대인의 풍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만찬은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끝쪽에 세 사람이 앉게 되지요. 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이 앉으셨겠죠. 앉은 게 아니라 그들은 누워서
음식을 먹으니까 누워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겠죠. 한순간 이 가운데 날 팔자가 있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갯짓을 했다 그랬어요. 물어봐. 요한, 누군지 그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 그랬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갖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말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발을 닦아줄 때도 알고 계셨고, 만찬하는 이 자리에도 가룟 유다는 내 앞에 있지만 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의 동역자도 아니에요. 그는 마귀의 동역자예요. 마귀에게 그의 생각을 내어주었고, 마귀의 속삭임과 함께 예수를 팔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어 주는 순간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요. 한 번 더 사탄이 이 가룟 유다를 못 박은 거겠죠. 내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굳혀, 이제 팔아야 돼, 내 결심이 오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도 네 할 일을 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팔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 사랑을 영접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나를 향한 사랑도, 너를 향한 사랑도 여기까지야. 그 말씀이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이 편하셨다면 그게 정상이셨겠습니까? 여기 심령이 괴로웠다는 이야기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프뉴마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탄식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다 확인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셨다는 거죠. 이건 아니야, 가룟 유다, 이건 아니잖아.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마귀가 네 생각을 속이고 있는 거야. 사단이 너를 도적질하고 있는 거야. 내게로 와야 돼. 내가 너를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내가 할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사단에 대해서는 대문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문을 거두어 잠근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얼마나 통곡하셨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강아지가 살면 계집이고 대통령이 살면 청와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사시면 그건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탄식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어느 때 탄식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동행을 하고 성령의 동역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와 의논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배신의 아픔이 탄식으로 괴로움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인간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강을 만들었습니까? 산을 만들었습니까? 먹을 걸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발꿈치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싶었죠. 그랬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갔죠. 많은 걸 빼앗겼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고, 눈물, 한숨, 죽음, 심판, 영원한 어둠이, 무저갱이 그들의 삶이 되었고 죽음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담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론 우리도 성령과 단절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죠. 그 순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시겠죠. 가룟 유다는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 일대가 없는가 그 말이에요. 발꿈치를 높이 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없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아니야, 무릎을 꿇어야 돼, 발꿈치를 들면 안 되지, 발을 닦아야 돼, 닦아주어야 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러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줄 하시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붙들어주고 싶으셨어요. 떡을 하나 떼어주면서도 가룟 유다야,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나는 네가 영원한 어둠으로 나가는 것을 나는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괴로운 것 아니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무자식 자업자득이지 가든지 말든지 그렇다면 괴로울 이유가 없죠.
사랑하니까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니까 통증을 느끼시는 거고, 그러니까 탄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발꿈치를 높이 들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이건 물리적 밤이 아니에요. 영혼의 밤, 영혼의 어둠, 영원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저 지옥의 나락으로 무저갱을 향해, 깊은 밤을 향해 가룟 유다는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이.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이 사단의 음성은 휴업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하는가, 그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이. 사랑은 탄식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지요. 사랑은 기뻐하도록 만드는 거죠.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말씀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이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간 거죠. 그런데 내 눈앞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오고 있는데, 물론 친척간이에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었어요. 저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엘리사벳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이 있다. 내가 행복한 여자야. 너 복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자여. 너는 복 있는 여자야.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는데도 성령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성령님은 마리아를 보면서는 한없이 흥분되셨어요.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한없이 깊은 탄식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 말이. 성령으로 살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발꿈치를 드는 게 아니에요. 발꿈치를 들면 탄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면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낮을 향해 나가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나왔다, 똑같은 니고데모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데모는 밤을 벗어나 낮을 향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 준비를 끝내놓고 그리고 핸드폰을 보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학교 법인 사무실에 있는 우리 국장이 사진을 하나 찍어 보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희 여직원 하나가 새로 왔는데 그 아버님에게 난을 하나 보내면서 제 이름으로 카드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귀한 딸을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 보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과 카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LG에 계속 아마 평생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이 내가 평생 LG에 근무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 그 딸아이에게. 그랬더니 여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너무 감사하시대요. 그리고 저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이 순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한 주간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정봉채 씨라고 하는 시인은 5가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고 또 하나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래. 생선과 같은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만나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울 때 눈물 닦아주고 내 발 닦아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수건을 들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그렇게 수건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나 발꿈치를 들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없이 너희를 향해서 탄식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볼 때마다 축복하고 싶은 사람,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자여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